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갑자기 긴급 문자가 오는 바람에 끊겼어요. 그래서 절반만 녹화가 되고 절반은 녹화 안 됐는데,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다시 재녹화를 해볼까 했는데 제가 원래 성품이 게을러서 귀찮아서 그냥 차라리 이번 주 본문을 더 집중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이 돼서 안 하고 다시 이번에는 긴급 문자, 안전 문자를 제거해버렸어요. 설교 중에는 안 울리도록, 그래서 안 끊기도록. 그래서 지금 녹음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녹음 중이거든요. 권사님의 그 음성이요, 이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서 정치적인 발언 이런 발언 다 조심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유튜브로 다 올라가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인데요. 먼저 14장을 보면 이 구조가 있더라고요. 구조를 보니까 25절은 그 배경이 되어 있고요. 누가 수신자가 누구가 되는지 나와 있고요. 26절, 27절, 그리고 이 33절에 보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가운데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34절, 35절에는 그에 해당하는 그 결론으로서 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구조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25절과 35절 말씀을요, 이번 주 중에는 참 어려운 난해 구절도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와중 중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왜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늘 따라다녔어요. 그 무리 중에는 자신의 병을 낫고자 오는 무리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오기도 했었고, 스스로 오기도 했었고, 자기의 맹인이라든지 전원자들, 또 혹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늘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와요, 좀 다른 점이 보이더라고요. 이 무리는 뭐예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무리와는 조금 더 다른 이상한 무리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자신의 간절한 소원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에서 들려졌던 그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쫓아온 불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돌이키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불은 내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뭐뭐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형식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게 오는 자라면 자기 부모, 처자라는 건 자기 아내와 자식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부모님 미워해야 되고, 내 아내, 자녀들 미워해야 되고, 내 형제들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때 당시에 많은 그 주석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이 그 당시에 과장법이란 수사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이것을 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야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뜻만 있을까? 이 누가복음의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은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지난번에 아내한테 혼났어요. 말을 하려면 똑바로 성경 구절 똑바로 짚으라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제가 구절을 딱 봤어요. 10장 34절부터 똑같이 비슷한 말씀이 39절에 나오는데요. 비슷한 말씀이 37절에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먼저 34절부터 읽으면서 그 말씀에 오늘 미워해야 된다는 말씀이 정말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다 보셨나요?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아니요. 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검을. 검의 역할은 뭐죠? 칼의 역할은 뭐예요? 끊어내는 거잖아요. 끊어내는 거. 가장 끊기 어려운 게 뭘까요? 인간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끊기 어려운 혈연, 또 뭐 직연, 하견, 온갖 끈을 다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이단들은 이 구절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듣는 자에 나와야 된다고 학연, 혈연, 지연 다 끊어내버리고 일로 와야 된다고 이 말씀을 악용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같은 디모데서에서 보면요. 자기 집안,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쏙 빼버린 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실제 목사님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가 있었대요. 어떤 예가 있었냐면 노처녀가 있었대요. 제가 언제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한테. 노처녀가 있었는데 잘 믿는 자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마음에 드는 남편감을 만났대요. 이 남편도 좀 문학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이 자매한테 하는 말이 나랑 이제 결혼하려면 이제 이 자매가 예수 잘 믿는 여자인 걸 아니까 택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나인지 예수인지 선택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지만 본인이 믿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노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의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 앞에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애화들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 비유도 역시 키워드가 사실 선택이에요. 말은 계산해보라고 나와 있지만 뒤에 말씀 비유도 같이 있거든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나인지, 예수인지, 세상인지 여러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냐? 이것을 가지고요. 예배소서 1장 한번 볼게요. 예배소서 1장. 예배소서 1장 한번 볼게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나?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예배소서가 있죠. 1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이 이유가 이제 8절과 9절 10절까지 등장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그 경륜이 무엇인지 10절에 나와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기존에 내가 믿어왔던 그런 우선순위 질서들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통일된다는 거예요.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때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잘 지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존에 살아왔던 그 질서를 뒤바꾸는 일종의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큰 사건이거든요. 하나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하영정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선교사님 비유를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그 치과 의사셨는데 굉장히 부모에 대해서 효가 지극한 사람이었대요. 효자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가게 되면 당장 우리 부모님 누가 모시나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떠나는 동안 내가 오히려 너희 부모님을 내가 더 잘 돌봐주겠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선교사님을 안심하고 떠났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뭔가 기존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요, 우리 아까 어떤 찬양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믿었던 게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되었도다 라는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또 이제 어떤 방법이 얘기 나오느냐? 그렇게 중요도가 바뀌면요, 아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33절 있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소유, 모든 소유 참 중요하잖아요. 네, 소유냐 존재냐는 책도 있는 것처럼 그 책은 골자가 그래요. 그 소유가 존재를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됨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과도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그 소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내 보배, 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요, 그 소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그 소유 다 버려야 내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분, 그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러한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또 어떻게 가느냐? 오늘 본문 볼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또 하나의 두 번째 길이죠. 두 번째죠. 두 번째죠. 세 번째인데 27절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항상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기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뜻일까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종교개혁 전통주의자의 해석은요, 이래요. 자기의 모든 소유와 욕구, 자기 소원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는 뜻이 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뜻이에요. 근데 이 해석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그 욕구들을 다 부인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러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자기 부인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미닝리스, 무의미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요새 진짜 그 르풀교회 이장훈 목사님 설교 많이 읽어봤거든요. 제가 신앙적인 그 고민들의 해답을 그 목사님 설교에서 많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건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제 일어난 사건들 아시죠? 일하고 하면은 껌먹껌먹 하는데 가령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 동생이 뭐라고 했죠? 목욕 욕조 사왔을 때 그 반응 했을 때 혈기를 막 부리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는 아는데 이 말투나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그때마다 내가 후회하고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자기 부인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내가 말씀대로 내가 내 능력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제 보일까요? 주님 일해주세요. 저는 도저히 제가 이거 하나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심령이 되잖아요. 성령께서 그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깨있으면 어떤 기도 하는 줄 알아요?
썩는 것 기도한다는 거예요. 썩는 거.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필요해가지고요. 이런 거 주시고요. 이런 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붙여주세요. 동역자 많이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해요. 근데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우선 저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빛에 비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빛대로 내가 자유로운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런 싸움을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실 거예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비유냐? 하나는 망대의 비유예요. 망대를 세울 때 누군가 이것을 계산을 미리 해보고 해야지 섣불리 지었다가 못 짓고 나면 망신살이 아니냐. 이게 망대의 비유고요. 두 번째 전쟁의 비유는 뭐예요? 어떤 왕이 있는데 자기는 10,000명의 군대가 있어요. 근데 적군은 20,000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 전쟁을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화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전쟁의 비유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계산해보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똑같이 해요. 그렇다면 이 계산을 해본다는 게 그러면 이 말씀이 제자가 되면 이런 모든 소유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또 부인해야 되고 또 뭐예요? 자기 형제까지도 부모와 형제까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것과 제자가 됐을 때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서 계산해보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계산해본다는 이 동사가요. 똑같은 동사가요. 어디에서 쓰였냐? 사도행전 26장에 똑같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이 계산해본다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요. 2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0절을 주열이가 읽어주세요. 26장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아이가 해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사도행전 26장 10절인데요. 어느 거 읽고 있어요?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네. 여기에서 이 바울의 지금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 사울이 있던 시절에 그때 찬성 투표를 했다고 할 때 그 투표를 하다가 여기 계산을 하다 이 동사가 똑같은 뜻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그렇다면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계산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아니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일단 만약 망대를 쌓기로 결정을 했으면 누가 뭐라 하든지 그 망대를 쌓아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우리가 비록 지금 혈기가 있고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이 더 귀하고 소중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네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마찬가지예요. 10,000명의 군대 져요. 20,000명을 상대로.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00명이 됐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 제자의 길은요. 처음에는 좁아 보여요. 정말 비좁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이 넓은 문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제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우리 본문의 오늘 마지막 9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되는 거는요, 삶은요 바로 소금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가 가장 많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으라는 거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결론은 그렇게 맺어요. 그럼 빛과 소금의 역할은 도대체 뭔데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요? 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소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소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소금이 발에 밟힌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소금을 어떤 용도로 많이 쓰죠? 네, 요리할 때도 많이 써요. 특히 김장할 때 많이 쓰잖아요. 김장할 때 소금 뿌리시잖아요. 배추에다가 먼저. 그 뿌리는 이유가 뭐죠? 뭐라고요? 네, 숨을 죽이게 하려고 그래요. 숨을 죽여서 그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소금의 용도거든요. 이게 성경의 맥락과 좀 비슷해요. 우리를 소금을 쳐서 죽게 하고 그 죽게 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네, 그게 바로 그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면 소금이 어떤 용례로 많이 쓰였느냐,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심판하는 것으로서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절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뒤를 돌아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돌아봐요? 롯의 처가 돌아보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죠. 그죠? 그 뜻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나의 소유와 모든 것이 아쉬워서 그 뒤돌아보는 그 롯의 처에게 소금 기둥이라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니와 지키지 아니하면 이 땅을 뭐같이 한다? 소금 땅이 되게 하신다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소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자라요. 그거 역시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느냐,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소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어디에 나오느냐, 이 사무엘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나와요. 먼저 레위기서를 보면 모든 향과 전제에 뭘 넣지 말라고요?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를 넣으라고 하냐? 소금을 넣으라고 그래요. 소금을 넣어서 성결케 되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말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과 전제에 소금을 넣음으로써 변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런 향과 이 전제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이 또 언제 쓰여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쓰여요. 또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뭐냐? 다윗에게 왕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영원히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구원도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해요, 소금이 되라고 말해요, 성경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이 팔복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소금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존재가 되면 세상이 우리들을 반가워할까요? 박해할까요? 네, 박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세요. 부패하지 않는 이 세상이 썩어져 가는 데서 이 소금과 같이 맛깔나는 존재가 되게 하면요, 여러분 칭찬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심판과 구원을 외치고 다니면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런 메시지 던지고 다녀보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소금 뿌려요. 재수 없다고. 이런 소금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면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걸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들로,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금과 같이 썩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맛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뒷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짓밟힌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성경에 사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사회가 있는데 사회에 소금 염분이 있는데 불순물이 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학작용으로 그 소금이요, 맛을 잃어버린대요. 염분이 제거가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불순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뭘로 등장할까요? 번영신학으로 등장할 수 있어요. 번영신학이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긍정적이 됐어요. 긍정의 힘. 근데 이런 다른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그게 다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야만 진리가 구원받아요. 이게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에요. 이런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 다 제자가 되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